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39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 열왕기 하서 20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열왕기 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도 내용이 적은 건 아닙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기침을 좀 많이 했더니 목소리가 많이 잠겨 버렸는데, 자고 일어나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올 것 같아서 자지 않고 녹음을 하고 올려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은 적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도 1시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에 어긋나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1장부터 살펴보게 될 므낫세 왕,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을 살펴볼 때에 무엇이 달랐는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목소리가 안 나오면 녹음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번에 녹음을 할 때도 아마 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바댜 그때 오바댜서를 녹음할 때가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들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요때가 됐던 것 같아요. 12월 이때. 매년 또 이렇게 날씨 때문에 저 또한 건강관리를 잘 못한 점도 있고, 기도해 주세요. 목소리가 잠기지 않도록. 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21장 1절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남유다 왕 14대 왕이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은 다 끝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끝났고 남유다도 벌써 14대 왕까지 왔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통치를 하는데 몇 년간을 했다고요? 무려 55년간을 합니다. 근데 그 악한 왕들 뒤에는 항상 악한 어머니가 따라와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라는 거예요. 헵시바. 근데 이 헵시바라는 뜻이 괜찮은 뜻이었습니다. 그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름은 므낫세 어머니 이름뿐만 아니라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시온에게 주어질 상징적인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4절에 가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을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그리고 지금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세입니다. 12살. 그러면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요 정도 나이인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왕이 12살 요래돼 가지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엄마 말을 들었죠. 엄마 말. 보나마나 어머니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헵시바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왕하 21장 2절. 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가 남유다 왕이고 다윗의 후손인데 악을 행하고 뭐 했다고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예. 악의 사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악이란 악은 골라서 저질렀던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인데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가 히스기야입니다. 네, 히스기야는 그래도 뭐 괜찮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일반 왕들보다는 그래도 한 단계 위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는데 우유보다는 하긴 했지만 근데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므낫세는 낫겠다는 거예요. 그가 솔로몬 산당을 다 헐었었는데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그걸 세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헐고 그 자식은 다시 세우고 이런 역사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무슨 제단이 부족해서 또 제단을 만드는가? 끊임없이 무엇을 지금 개발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무엇을 자꾸 개발하는 것도 불안한 일이에요. 불안한 일.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근데 교회에서 하는 운동들 보면 어마어마해. 프로그램을 보면 어마어마해.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뭘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운동이라고 다 하고. 21장 6절.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 진노를 일으켰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예루살렘을 불태워 버리시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 버리시게 된다는 거죠. 21장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까지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제를 다루셨었죠. 그게 뭐예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21장 8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었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21장 9절. 이 백성이 첫 번째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첫째는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고 둘째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꾀는 므낫세도 문제지만 그러나 꾀임을 받고 함께 악을 행한 백성들도 문제가 있다 없다? 하나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얼마나 악했던지 기네스북에 등재가 됩니다.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쪽으로 뭐예요?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21장 11절.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21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5절 21장 15절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뭐예요? 모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800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뭐예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누가? 므낫세가. 므낫세가 지금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선을. 21장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 해야겠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억울한 사람들의 피가 하늘에 사무치던 시대가 므낫세 시대였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TV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에 때론 어떤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마다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되고, 야, 이러다가 참 우리나라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정의로워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어찌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21장 18절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남유다의 왕들은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그는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악해가지고 열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21장 19절 아몬이, 남유다 15대 왕이죠.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었더라. 21장 20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그래서 신하들이 더는 못 잡겠다는 거야. 뭐예요? 너희 아버지 므낫세 때문에 지금 55년 동안이나 지금 생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랑 똑같이 하고 있냐 이거야. 부전자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몬을 왕궁에서 아예 때려 죽여버렸어요. 21장 23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21장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참 놀랍죠. 남유다는 끊임없이 반역이 일어나는데도 다윗이 혈통인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죠. 그래서 또 국민들이 뭐예요? 아몬 왕을 때려 죽인 신복들을 다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로 그래서 왕을 삼았는데, 이 요시야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왕이 있는데 다윗과 요시야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등불인 요시야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요시야는 별로 드러나지 않은 왕이에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송아지로
그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제사를 막 드리려고 할 때, 이 남유다 사람 제사장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름 없는 사람 가가지고 나중에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날 텐데 하면서 예언을 했던 왕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설교를 정말 초신자 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결국 이름 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다가, 원래는 인사도 하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제사장이 데려다가 집에 가 밥도 먹이고 이러는 바람에 길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가 죽은 선지자, 이런 설교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날도 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름 한자 남기지 못하고 순교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때는 사랑에 불타올라가지고, 나도 저런 이름 없는 선지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외치라면 외치는 그런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한편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또 신학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열왕기 하서 22장 22장 1절, 요시야 남왕국 16대 왕입니다. 16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야는 남유다 16대 왕으로,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손자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나온 건지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아버지 쪽은 형편이 없는데 어디가 훌륭하다?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이었다고요? 8세. 8살짜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루살렘을 30년간 다스렸는데 결국 38세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었죠. 하필이면 이 좋은 왕들은 이렇게 단명하는지 몰라. 악한 왕은 55년씩이나 악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데, 훌륭한 왕은 너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라는 건데, 이 이름은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 이름이 여디다라는 뜻은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디디야라는 거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만 봐도 요시야의 외가가 믿음의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처럼 외가 쪽의 신앙을 물려받은 왕이 누구예요? 요시야 왕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여. 근데 이 정직은 앞에 나온 다른 왕들의 정직과는 좀 다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예요? 제2의 다윗과 같은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좌에 있는 것과 우에 있는 것을 두루 섭렵하였다는 것이고, 말씀 위에는 서 있는 것이 결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밖에 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서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좌파 우파 나누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느 당에 속해 있거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예배당 예배당에 속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요시야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런 거는 100% 어머니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았고 악한 아버지 아몬이 빨리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몬은 22세의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를 하다 보니까 24세에 죽은 거죠. 그러면 몇 세에 결혼을 했어요? 요시야가 8세니까 16세에 요시야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어주니까 어머니 여디다라는 이 어머니가 요시야를 교육하기에 수월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기초 인격은 누구의 몫이다? 거의 어머니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22장 3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요시야 왕 18째 해라는 것은 26살 때에 라는 뜻이죠.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요시야가 26세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세를 잘 관리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22장 6절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오랜만에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을 명령하게 되는데, 아마도 히스기야 때에 성전을 수리하고 관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후에 지금 75년 만에 성전 수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므낫세가 55세를 살았죠. 55세를 통치했으니까. 그리고 2년, 아만이 2년, 그리고 1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75년 맞죠? 75년 만에 지금 성전을 수리를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뭐 성전을 수리할 리가 없었죠.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22장 8절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75년 만에. 야, 생각해봐요. 한 건물을 75년 동안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박쥐가 똥을 싸고 그냥 온갖 그냥 막 개판이 될 거지. 지금 뭐 오늘날도 뭐 한 10년만 그 집을 관리를 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물이. 근데 75년을 지금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발견하여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내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노라. 신학자들은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를 청소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이때 서기관도 이렇게 성전을 관리하다가 율법책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책을 처음 본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만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현재 남유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데, 22장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누구의? 요시야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그의 양심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읽어줬는데 뭐예요? 요시야 왕이 옷을 찢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읽어만 줬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뭐 설교를 듣고 옷을 찢을 정도로 회개하는 성도가 나옵니까? 있을까요? 정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좌로 갔다 신약 갔다 구약 갔다 횡설수설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 구절 한 줄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를 다 물타버리는 그런 설교를 듣고 가슴을 찢는 그런 설교가 나오냐, 그런 회개가 나오냐고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으니 회개가 나오겠냐고요. 실력 없으면 그냥 읽어주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뭐 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읽어주고 내가 좀 설명할 수 있는 건 설명해주고 역사 배경을 알려주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진솔하게 읽고 듣기만 하는데도 어디가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만 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왕이 지금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하고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은혜가 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냄새가 나서 은혜를 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간단하게 적용하면 그렇게 나가다 보면 들을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나니 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 하니 이처럼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요시야가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첫 번째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그냥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날 설교처럼 다 해석하고 예화 다 들어놓고 적용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들이.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이런 교훈들을 쭉 읽어주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희한해요. 이 해라고 하면 하기 싫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성경은 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잘 말씀대로 산 사람의 결과와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역사로 쭉 나오면 그걸 보고 스스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벌을 받는구나. 이런 거를 스스로 깨달을 때에 뭐예요?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라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하기 싫어. 죄인이니까. 타락한 죄인이라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잔소리를 가끔 해요. 이걸 왜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하고 싶다가도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 희한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에서 나 저 해야지. 뭐 설거지를 해야지. 빨래를 해야지. 아니 빨래를 널었는데 가끔 그래 아내가 문을 열어놔야지. 그래야 마른데. 근데 알면서도 얘기를 하면 딱 하기 싫어. 그게 저 인간이라니까. 근데 부부간에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잔소리를 하기보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잔소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해요. 내가 와이프한테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똑같이 또 그 자리에 반복적으로 있더라도 그냥 내가 조용히 버리면 아무 문제 없더라고. 근데 인간은 뭐라고요? 타락했으니까 해라고 하면 하기 싫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맞아요. 13절.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근본 문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진노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불타올랐구나 하는 것을, 왜 이런 벌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아닌가. 예. 오늘날에 뭐 설교하게 빗대어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예, 이런 식으로 설교학을 내세우지 말고 정말 인류 최초의 가장 모세가 했던 설교대로 성경을 읽어주면서 해석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정말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여호와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냥 읽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정말 진국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22장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하리니, 이 말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었던 모든 말대로 되었다는 것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본 성경은 신명기 28장을 본 것이 아닌가. 예, 레위기 26장이 원본이고 그것을 해석한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사반이 이 신명기를 읽어주었기 때문에 28장의 복과 저주의 내용을 듣고, 아, 그래서 진노가 컸던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예언성이 있는 하나님의 징계들이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모든 말씀대로 지금 재앙이 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치하고 율법 앞에서 회개까지 하였지만 남유다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남유다의 재앙을 요시야가 돌이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므낫세가 죽고 지금 20년이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때론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화를 더디 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화를 한번 내면 어떻다? 오래 가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므낫세가 지금 그 악한 일, 인신 제사까지 드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따라가면서 악이란 악은 다 행했기 때문에 그때 남유다의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므낫세가 죽고 아만이 2년, 지금 요시야가 18년 동안 왕이 되면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 이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 정말 다구다구하는 모든 걸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이라도 알았다면, 하나님이 화나 있는 모습이라도 우리가 좀 알았다면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서 기도와 그런 것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인적으로는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죽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요시야처럼 먼저 죽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참 복되다. 예. 왜? 지금의 환난이 너무 힘드니까. 진노의 대접이 막 쏟아지고 있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이 참 복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처럼, 예.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거둬가는 것도 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23장 가겠습니다. 23장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오는데 23장 1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이고 2절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용 성경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읽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귀에 말씀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개혁의 첫 단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도록.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로 데려오면 전도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전도가 아니고 인도. 교회로 인도해 온 거죠. 진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도를 그 마음판에 새겨주는 일,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의 종,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 거예요. 전도. 그리고 성경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내는 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23장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언약의 말씀,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지 않는 것이 혼잡하게 하는 것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알아야 지키죠. 오늘날처럼 설교를 했으면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참 개혁이 일어나야 될 텐데 오늘날 교회가 개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들어봐야죠. 그래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고 나서 믿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길 가는 모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이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정말 힘을 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맞는지 아닌지 정말 냉철하게 비판하는 자세로 들어봐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잘 판단해서 이게 맞다면 우리라도 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미하지만 정말 작은 무리 우리가 모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고 나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성경교사가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한 명이라도 성경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계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눈물만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결단이 있어야 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1시간씩 100일 동안 시간을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훈련과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죠. 기록된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관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성품에, 나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인물이 누구였다? 요시야였다는 거죠.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23장 7절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지금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성들이 꽃미남을 지금 갖고 어떻게 창녀를 이렇게 다루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짓이다? 므낫세의 짓이다. 므낫세. 23장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을 이것들이 남유다를 어렵게 했던 것들인데 뭐예요? 요시야가 지금 다 헐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줬더니 성경을 읽어줬더니 요시야가 마음을 열고 들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국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 들을 데가 없어서 못 들은 경우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대를 불로 지나가게 못하게 하고 인신제자를 드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왕이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얼마나 미워했으면 다 빻아서 가루를 냈다는 거예요. 그냥 막 23장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트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누가 세웠다고요? 솔로몬이 세웠다고. 그러니까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재론의 여지. 솔로몬이 회개를 했으니 망정이지.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중에 성경책을 세 권씩이나 쓸 수 있었던 지혜의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솔로몬도 우리가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교회에선 적어도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23장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가루로 만들어서 빻았다잖아요. 왜? 그 형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흙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시아의 전공이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이 요시아의 전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다 뿌린다? 묘지에 뿌렸다. 묘지에. 현재 요시아의 나이가 18세밖에 안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호하고 명확하며 충성스러웠는지를 오랜만에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화는 아직 안 풀렸어. 그는 남유다만 개혁한 것이 아니고 이미 남의 나라가 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장 19절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이처럼 북쪽까지 신경을 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23장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제단에서 아예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뭐 일절 양보하지 않은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개혁입니다. 오늘날 성경 말씀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 교회에 있다면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지언정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게 누구의 전통이든 상관없이 성경이랑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못 버린다? 그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닙니다. 차라리 올바른 신앙으로 새롭게 개척하세요. 개척. 하나님은 붙여주실 거예요. 정말 희한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처음에 2분 하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참 저 또한 이 만들어 놓은 자료는 되게 많은데 들은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정리가 안 돼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나 혼자 무의미하게 정리를 하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이 많은 내용을 정리하게.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한 분이라도 누가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그분하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정리를 이걸 한다면 굉장히 신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당근에다가 혹시 모임을 올려볼까? 당근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누군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참 기쁘게도 한 사람을 이렇게 바랬었는데 2분이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분하고 작년에 이렇게 거의 한 110일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2분 저까지 셋이서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10명이 넘지 않습니까? 2회째인데 아마 3회째 4회째 나중에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잘 된다면 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바람이 있다면 저와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를 한 분들 중에 정말 책 한 권이라도 담당을 해서 정리를 해서
녹음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까지 했죠?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네. 자, 그래서 이게 개혁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정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23장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일어났던 구약성경 346년의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럼 다윗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 안 지켰습니다. 그 이외의 왕들은 뭐 수에 칠 가치 없지 않습니까? 네, 요시야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도 솔로몬도 요시야만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시야가 유일했다는 거예요. 가장 뛰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23장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강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더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정직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뭐? 사람이,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그러면 율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구였다? 요시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모험이 될 만한 왕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누구예요? 다윗과 요시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혁은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개혁은 찬양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개혁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 더욱 중요하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즐거워하며.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개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다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일단 무엇을 앞장서야 되느냐? 말씀을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중세 1000년간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강하게 외쳤던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던 중에 회개가 터졌고, 기도하던 중에 터진 게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그런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교회가 이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회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됩니다. 정말 예전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회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그거
능력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간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뭐예요?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참 개혁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미미할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래서 이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힘들죠. 목도 잠기고. 예. 정말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녹음을 할까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목이 너무 잠길 것 같아서 또 녹음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좀 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아와 같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3장 26절. 근데 여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풀렸다 안 풀렸다? 예, 안 풀렸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안 풀렸다고. 이는 누구 때문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누가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꿈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소수의 남은 자를 구원시켜내는 일 정도를 우리가 그거에 조금이나마 숟가락을 얻는다. 좀 표현은 그렇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힘을 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선조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 깨닫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났구나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내고 변소에 버리기까지 몇 자리에 버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풀어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23장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지금 벌써 800년 동안 참으셨다가 지금 화를 내셨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한번 노하시면 상당히 오래 가신다는 거예요. 때론 20년이 가도 안 풀리고 40년이 가도 안 풀리고 때로는 70년이 지나도 하나님 화가 풀리지 않고 때로는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 화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노할 일을 가지고 노하시고 진노하실 일을 가지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므낫세와 그 동안의 열왕들이 특히 므낫세가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상해 있고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 29절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참. 여기에 치고자 하여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돕고자 하여 라고 이렇게 애굽의 아수르를 돕고자 해가지고 북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애굽 군대에 의해서 무기또에 가지고 요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역대 하서를 보면 요시야가 활에 맞아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너무 아쉬워요. 이런 좋은 왕이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쉽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평안히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요시야가 나설 일이 아닌데 나선 것 같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실수죠. 애굽 군대가 그냥 올라가게 놔두면 되는 것이었는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시야가 어쩌면 잘못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평안히 죽게 해주고 싶으셨는데 요시야가 실수를 해서 평안히 죽지 못하고 역대하에 기록되었듯이 활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과 요시야인데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고 요시야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다 죄인이었다. 인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요시야와 다윗처럼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이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슬퍼했던지 이후에 어떤 슬픈 일이 있기만 하면 그때 요시야 왕께서 죽으셨을 때의 슬픔과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얼마나 슬퍼했던지 그게 막 고전으로 전승으로 내려올 정도로 속담으로 내려올 정도로 그 증거의 본문이 역대하서에 가면 있는데 역대하서 35장 24절에 가면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이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35장 24절 역대하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29절을 치고자 하여를 우리가 돕고자 하여라고 한 것은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현대 성경에는 다 돕고자 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한 상태였어요. 이처럼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니까 애굽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신흥 강국을 바벨론을 좀 견제하기 위해 가지고 아수르의 패전군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그 군대가 올라간 것인데 이처럼 애굽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원정을 갔는데 그때 요시야가 나갔다가 뭐예요? 죽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현대 성경 2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 왕 30년에 애굽이 신흥 바벨론 세력에 대항하여 애굽이 아수르를 지원하였다. 마침내 애굽 왕 바로누고가 아수르 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브라데 강을 향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메소보다미아의 북서고지에서 최후의 항전을 하듯 아수르의 세력에 벗어나기를 원하였다. 오히려 그는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 옛 땅을 회복하고자 독립된 국가를 이루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무기토의 길목을 잡고 바로누고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싸움을 시작하자마자 곧 죽었다. 이렇게 현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번역이 더 바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 자, 23장 30절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23장 31절 여호아스 남유다 17대 왕이죠.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석 달간 통치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수르군을 돕기 위해서 북진했던 애굽군이 아수르를 돕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서 여호아하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요시야가 왜 우리 앞길을 가로막았느냐 하고 그 죄를 지목하면서 23장 33절에 바로 느고가 그를 뭐예요? 여호아하스 아들 왕이죠.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예, 와, 은 3,400kg, 네, 금 한 달란트 34kg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23장 34절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여호아하스가 잡혀갔기 때문에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남유다 18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5세입니다. 예. 36절, 23장 36절.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었더라. 23장 37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마지막 등불이 꺼지자마자 남유다는 다시 타락 일변도로 내달리게 되고 남유다마저 멸망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유다 말기의 허무한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서 23장 37절 끝에 스파냐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구약성경 1306페이지. 그래서 내일에 저희가 스파냐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하면 스파냐서를 마무리를 하고 스파냐서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성경의 5분의 1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 금요일이 마지막 스파냐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